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3쪽입니다. 어제 우리는 그 선교 사업에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청년들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 33쪽에 청년 남녀들은 그들의 이웃에서와 다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들로 모두 이 때를 위한 사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과 정신을 현명하게 하며 가장 적합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구비하도록 하라. 예, 젊은이들을 교육시켜서 이 복음 사업의 전선에 내보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요즘 선교가 어느새 6, 70대 어른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6, 70대 어른들만의 전유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당연히 전도를 하셔야 되지만, 선교를 하셔야 되지만, 어린아이들, 학생, 청년들 모두 전도해야 합니다. 그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은, 스칸디나비아에서 복음을 전한 어린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스칸디나비아의 그 당시에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성인들을 어, 핍박하고 감시하는 성인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감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편만에 있을 때에 어른들이 자유롭게 전도를 하지 못할 때에 어린아이들이 성경과 또 개혁자 루터의 책들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게 되었어요. 어, 특별히 그 루터는 이제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북쪽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곳으로 복음이 확산될 때에 이 로마교회 박해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어른들은 이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되고 더 이상 어른들이 전도를 할 수 없게 됐을 때에 상대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의심을 덜 받았기 때문에 더 용이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그 말과 또 행동들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그 증언의 이 말씀들이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종교개혁의 사상들이 스칸디나비아, 북유럽 지역에 확산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각시대 대쟁투에 있는 내용들을 좀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재림 기배를 전하던 사람들이 침묵하게 된 여러 곳에서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기별을 전하게 하셨다. 그들은 미성년자이므로 국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말할 수 있었다. 그 운동은 주로 하층 계급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척되었는데 경고의 기별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대개 노동자의 비천한 가정들이었다. 그리고 그 어린이 전도자들은 주로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이었다. 여기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는 6살 내지는 8살 어린이들도 있었다. 여러분, 6세에서 8세 어린이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한번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투옥이 돼서 더 이상 전도문이 막혔다고 여겨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 초등학교 어, 그 들어가는 나이의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구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였는데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내는 지혜와 재능에 있어서는 같은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별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일단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상의 힘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다. 그 음성과 태도가 바뀌어지고 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심판의 경고를 할 때 엄숙한 능력으로 하였다. 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세대가 다 같이 그 요엘서에도 있잖아요. 말세의 그 영이 임하면은 어린아이들 또 청년들 또 노년들이 다 이상을 말하고 꿈을 꾸고 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죄를 책망하고 부도덕과 범죄를 정죄하고 세속적인 것과 배도한 일을 꾸짖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기배를 선포를 했을 때에 여기 있는 그 표현 그대로 하면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의 말을 듣고 떨었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어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방탕하고 부절제한 사람들이 생활의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소리가 잠잠하게 되자 당신의 사업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하게 하셨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이 그 17, 8세기의 스칸디나비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초림 때도 있었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성을 올렸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거기 그 질투심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에,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잠잠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요구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만일 이 어린아이들을 침묵시키고 청소년들을 침묵시킬 것 같으면은 마침내 무엇이 소리를 지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돌들이.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천사 삼중 기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만 손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라도 이 사업을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교회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고령화된 교회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교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 이 예언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만하고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은 또 다른 어떤 대상들을 얼마든지 준비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 세상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일뿐이에요. 어른들이 하지 않으면은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벌써 이제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어린 학생들이 계속해서 기도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들이 학업에 몰두해야 되는 그런 귀한 학생들이지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또 갈급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 정말 그들의 인생의 목표와 또
삶의 어떤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물론 우리 어린 학생들이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싹트고 있는 이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열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사업을 이룰 에, 그 일꾼들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분명히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교회의 형편과 상관없이 분명히 준비시키셔요. 그때의 성전들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바로 어른들이 멈췄던 그 노래를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하고 부르짖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매우 화가 나서 노하여 예수님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라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초림 시에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재림 기별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스칸디나비아의 어린이들을 이야기하죠. 이제 구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별이 모든 나라와 지방과 백성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 청년들이란 일단 19세에서 35세 정도의 그 젊은이들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학생들,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또 40대, 50대 장년들까지 우리 모두가 다 힘써 여호와를 알고 청년들이여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어떤 집사님이 문자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라고 했을 때 자녀들과 함께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과 같이 이 전도 활동을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어린 자녀들이죠. 초등학생 자녀들과 함께 전도 활동을 하는데 어, 방법을 알고 싶다 그러셨어요. 방법을. 정말 우리가 그 갈급한 그런 그 마음이 용솟음 치면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이제 물론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집집 방문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관계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별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여러 방면을 할 수 있지만은 먼저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또 해야 되겠죠. 동시에 그러면서 어,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그와 같은 삶을 꾸준하게 사는 것 이 경험들이 반복이 되게 될 때에 이제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고 또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방법은 궁하면은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어, 오랜 그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 축적된 어떤 노하우, 비결들을 우리가 전도를 잘 하신 분들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비결들을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길 때에 에, 또 다른 그 방법들을 묘안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 5장인가요? 그 대가볼리 최초의 선교사가 됐던 두 광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예수님의 이적을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들에게는 예수님 만난 강력한 증거가 있었어요. 예수님 만난 강력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학교도 공부하지 않았지만 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박학다식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난 증거를 가지고 그들이 나갔을 때에 그 대가벌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이뤄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여기 말씀 뒤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 그대는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쪽에 네 번째 줄에 멸망에 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던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 그대는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방법들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뭐 개인전도법, 그다음에 집집 방문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질문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 예, 뭐 우리가 다양하게 전도법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봉사사업을 위한 조직. 남녀 청년들이여 모임을 만들 수 없겠는가? 또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영혼들을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대의 모든 재치와 재능과 기술을 바쳐서 이 일에 참가할 수 없겠는가?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교회의 모임을 조직하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신앙을 어, 보호하고 또 내 개인의 신앙을 돌보는 일을 우리가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좀 더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어, 이 모임 조직을 구성하고 어, 집집 방문을 하고 또 관계성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오늘의 신앙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은 요즘은 자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신천지에서 모략이라고 하는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지혜. 성경 지식, 가르쳐야 될 성경 지식도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지혜가 필요해요. 때로 우리에게 센스, 또 임기응변, 임기응변이라고 하는 나쁜 쪽으로의 임기응변이 아니고 재치, 기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허락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그 활용할 수 있는 그 같은 그 재치, 센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그런 그 지혜를 성령께서 주셔요. 이거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센스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 어린 청년 남녀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그 선교의 기지, 재치를 이제 함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을 갖다가 조직을 해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내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신앙 말씀의 향기를 한 곳씩 지어주고 친한 친구들에게 제가 지난번에 서해삼역에 갔다가 우리 몇몇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외부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같은 반에 신앙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 그 다음에 또 침례받지 않은 친구들에게 말씀의 향기를 같이 읽으라고 그랬어요. 읽기만 해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회심의 역사를 더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어린 자녀들, 또 청년들, 학생들, 그들을 우리가 그들의 동기를 일깨우고 또 그들을 훈련시켜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도 일선에 우리가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열성을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 믿음과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우리가 성전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만날 때에 관용과 사랑으로 우리 모든 형제들을 돌보고 또 어, 우리 믿음의 가족들, 친한 교우들로부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우리가 선한 감화를 끼쳐서 그들 모두가 다 선교일에 가담하게 하도록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기도원 용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네. 네.